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참빛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 함께 나누고 오시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저희 아직 이 모든 집회를 온라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부터 토요일 말씀 묵상 그리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어린이 메시지까지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7일부터 대면 예배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로라도 특히 이 아라파호 카운티 코로나 그 레벨이 빨간색에서 오렌지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는 한어 예배는 9시 30분, 영어 예배는 11시가 되겠고요. 2월 7일은 저희가 9시 30분에 모여서 우리 함께 이중언어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함께 성경 일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일독을 해가면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저희 참빛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주에 읽을 그 말씀들 함께 미리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성경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70세 이상이신 분들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 의사나 혹은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물어보실 수 있고 한국어 통역이 제공이 되니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마교회 저희 덴버 노예의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그 교회에 저희가 지난 12월에 이렇게 헌금을 거뒀는데요. 총 1,050불 걷어서 기프트 카드로 니마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표옥윤 목사님과 이춘하 사모님이 독일에서 치료 후 오늘 미국으로 돌아오십니다.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니케아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신 한 분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신 중의 신이며 빛 중에 빛이고 참신 중에 참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아 인간이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의 부여자와 주님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세계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주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1년도 3주 이상이 지났고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0년만 빨리 지나갔으면, 그 어떻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한 해만 빨리 지나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뭔가 삶이 확 바뀔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과연 어떠신가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가 계획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짐하신 것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약속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에는 일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어제 저희가 성경 읽는 그 순서를 보면 어제부터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율법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읽기에 힘들어지는 그러한 확 지루해지는 그 율법의 시간이 바로 지금 저희가 읽는 그 시간이죠. 근데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잔잔하게 별 다른 거 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 여기서 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다짐해야 되는데, 그 다짐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만큼 희생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힘입어서 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다짐하면서 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꼭 참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금년에 쭉 그 오버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참여하시기를 격려드리는데, 지난주에 봤었던 거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이제 시내산 앞에 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과 이런 천둥과 이러한 모습으로 임재하시니까 두려워서 시내산에 안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만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위로 안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곁으로 오세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자,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봤지만 뭐라고 설명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성막과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이 되셨다.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뭘 봤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을 향하여 존경하는 뜻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 예배인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무엇인가 아니면 누구인가에게 가치를 부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만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존경하고 숭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그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 그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하면 연상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공적 예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여받고 힘을 얻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옷 잘 정장 입고 와서 좋은 예배당에서 혹은 드려지는 그 성가가 너무나도 멋있고 은혜로운 그 성가를 통해서 말씀,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듣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예배, 진정한 예배, 올바른 예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올바른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개혁 성경이 익숙하신 분들 여기 많으실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왔으니까 익숙한데, 거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지금 이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진리는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묘사를 했잖아요. 요한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영은요, 영은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는요, 내 중심,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중심이 달라져요. 근데 그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면 내가 좋아하는 찬송 혹은 음악 혹은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 가니까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Which style are you? 여러분은 무슨 스타일입니까?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현대 음악을 좋아하면 이쪽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하면 이쪽 가서 예배를 드리고 큰 대형 교회다 보니까 자기 그 스타일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 예배는요, 이러한 대형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교회도 체험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중 언어 예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어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샤라 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중 언어에게 거부감을 나타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함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앞장서신 분들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싫거나 나에게 익숙치 않으면 우리는 거부감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를 하는데 이제 환갑을 맞이하신, 칠순을 맞이하신 그 부모님을 모셔다 놓고 그냥 자녀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차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 부모님을 위하는 환갑잔치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만 채우냐, 그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 다르게, 특별하게, 유일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도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험을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확 움직여서 감동을 주셔서 뜨거운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방 안에 은사가 터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묵묵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할 때에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정말 놀라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묵묵히 뒤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고집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체험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더하면요,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쭉 대화를 나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이분은 뭔가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원래 유대인에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나와 이렇게 대화하시는 이분은 뭔가 특별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에게 종교적인, 이분에게 신앙적인 것을 물어봐야 되겠구나를 깨닫고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요즘 저희의 그 상황에 적용을 하면요,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당에서 그 성당에서 드리느냐 아니면 친교실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2월 7일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저희가 사용할 곳이 친교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곳이 친교실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친교실이냐 예배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교회 건물에 모여도,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려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립니까? 여러분, 몇 가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마음가짐을 잘 잡아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씻지도 않고 핸드폰 들고 혹은 태블릿 들고 아니면 TV 켜고 그냥 예배를 시청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성경을 잘 준비합니다. 찬송가를 준비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물론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래야 되지만 헌금을 준비합니다. 옷도 정돈하게 잘 입습니다.
내 지금 주변에 나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돈하면서 주변을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장소이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TV 앞이건 컴퓨터 앞이건 핸드폰 앞이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침대에 누워서 시청? 여러분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것, 편리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간은 가급적이면 지켜서. 저희가 10시에 함께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물론 제가 동영상을 10시 전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기는 하는데 10시 딱 맞춰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물론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이 틀과 제도, 우리가 원하는 이 규칙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당에서 드리건 온라인으로 드리건 영과 진리로만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2월 7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든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약해서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혼자 잘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 통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움으로써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나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교회, institutional church, 이게 다 잘못됐고 거기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많고 거기에는 다 그냥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도는 중요합니다. 틀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너무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만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지. 이 제도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담아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그 신학과 교수님께서 최근에 설명하신 그 동영상을 봤는데, 제도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서로를 돕고 틀을 잡아주고. 제도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다투지 않나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요, 그 다툼을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이그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더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건지를 극복하는,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더 일찍 대면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위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근데 또 반대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감소되고 있고 물론 아직 위험한 그런 요소들은 있지만 백신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상황 가운데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개개인의 상황 가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내리는 이 결정. 이것이 과연 내 편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면서 식당 가서 식사하고 여기저기 가서 할 것은 다 하는. 그래서 우선 예배에 나오세요 하면은 코로나를 이제 핑계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핑계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고 하는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면 예배를 2월 7일부터 준비하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한 예측은 계속해서 다 빗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의 삶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올바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떠한 희생도 감당하셨는데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만의 삶을 우리 스스로만의 이득을 챙기기에 바빴던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실로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다만 간절하고도 갈급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거룩한 자녀로서 특권을 가진 저희의 약한 것과 신앙 없이 살아온 한 주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겨우 짧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드리고 중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올해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에 힘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방의 물결을 타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배가 만연하고 있는 요즘, 저희들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먼저 저희의 삶 속에서 순종의 마음을 가다듬어 나가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상한 심령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의 죄악된 습성이 주님의 보좌 앞을 향할까 두렵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삶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늘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